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소하게는 당장 눈을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진지하게는 당장 대학 진학할 때, 그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막 깜깜합니다. 그죠? 수능을 쳐도 깜깜합니다. 또 취직할 때, 그죠? 요즘 것처럼 정말 이 실업자들이 막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서 직장 때문에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집안에 내 뜻과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막 들이닥칠 때 눈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눈이 막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잘 지켜냈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상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성은자매 예배 중이잖아. 자,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그죠? 답답해요. 왜요? 왜 답답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왜 답답함을 주는지.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무언가가 보여야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몸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여러 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을 못하면 어떨까? 귀가 안 들리면 어떨까? 그런데 가장 끔찍했던 게 눈이 보이지 않는 거. 그죠? 정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답함이 제 마음을 되게 무겁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뭔가를 봐야 됩니다. 뭔가를 봐야 되고, 봐야지 안정이 되고, 뭔가 봐야지 확신이 들고, 뭔가 봐야지 힘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른들이 막 계속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까? 안부를. 그죠? 잘 지내니? 근데 잘 지내니라고 묻는 언어가 뭐예요? 야, 학교는. 그죠? 취직은? 또? 야, 결혼은? 왜 자꾸 이렇게 물을까요? 왜 자꾸 나한테 결혼을 보여달라고, 취업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진학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내 조카지만 얘가 잘 지내는지 보려면은 얘가 현재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지, 그죠? 취업을 했는지, 학교는 잘 갔는지, 결혼은 할 여자는 있는지. 그래서 마음이 좀 갑자기 아파오는데, 자 다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어른들은 얘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의 현실에서,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의 이 진학에서, 나의 이 취업길에서, 나의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께 쪼르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가끔 막 징징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도 믿고 싶은데 왜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쪼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어디 계셨습니까? 미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16장, 드디어 마가복음 설교의 마지막 대단원 예수님의 부활장입니다. 이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사건이 총 4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몸을 기름으로 닦고 잘 간수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갔을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거기서 떠나셨고, 대신 천사가 기다렸다가 이 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야,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 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얼른 집에 가서 숨어서 아무한테도 감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숨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얼른 제자들을 찾아가요.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이 둘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건 두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기록이 되는데, 만나 주셨고 이 두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얼른 또 쫓아가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봤어. 근데 이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개는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결과를 낸다고 해서 하나의 마음인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꾸짖으시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부활을? 아니죠.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왜? 눈앞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오셔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눈앞에 오셔서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때서야 드디어 이 11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봐야 믿었다는 거예요. 봐야.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보여야 믿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시죠?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100번을 설명해줘도 안 믿어. 근데 내가 이 친구 앞에 눈앞에 딱 보여주면은 바로 믿어요. 왜? 눈앞에 증거가 있잖아.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를 받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뭔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받기 때문에 가지게 된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꾸 보여달라고 쫄라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특히 언제 쫄습니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그죠? 우리 베드로 얘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인데 먼저 22에서 24절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저를 건너가.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순탄히 건너갔습니까? 아니죠. 갈릴리 호수는요, 되게 바람이 잘 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막 풍랑이 치고 이런 그런 호수인데 아니나 다를까 건너가는 중에 바람이 되게 세게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막 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다 보시니까 멀리 보이잖아. 근데 보니까 얘네가 편해 안 편해? 안 편해요. 막 엄청 막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딱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다가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제자들은 이제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반가워했을까요? 두려워한 거예요. 유령이다. 속 우리말로 하면은 귀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른 가서 말씀해 주세요. 야, 나 유령 아니야. 나 너희 선생 예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누가? 베드로가 낼름 그래요.
당신이 정말로 우리 선생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볼게요. 28절에서 32절까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 걸어갔을까요? 아니죠. 좀 몇 발자국 뛰지 않아서 바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자연 현상에 마음이 그만 두려워져 버렸어요. 두려워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막 성큼성큼 걸어와서 베드로를 딱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 뭐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TV 보면 막 물 위를 걸으려고 막 별의별 노력하는 사람들 나오죠. 발에다가 막 튜브 끼고 어떤 사람은 막 빨리 뛰면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뛰어들었다가 바로 꼬르륵 빠지기도 하고 이 평안한 물에서도 그러는데 베드로는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엄청난 이 자연 속에서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기적이 베드로 마음에 믿음에 영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전혀 안 줬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바람, 파도가 주는 엄청난 두려움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완악하여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무려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믿음이 사라지게 한 그 믿음이 없어지게 한 그 완악하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그들이 직접 본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직접 봤어요. 예수님 죽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지만 이 11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아서 살은 막 너덜너덜해졌지, 머리에 가시관을 껴서 피는 흘러내리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또 봤어요. 뭘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져서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다 봤다 이겁니다. 그들이 본 이 현실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치 모처럼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엄청난 자연재해 때문에 물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는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현실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죽지 않는 한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속세를 떠나서 속된 말로 산 위에 올라간다고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무슨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특별한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고 현실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이 현실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지 않아, 그지? 현실 도피자, 그죠? 또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이 왜 오는지 아세요?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해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정신이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 속에서 똑같이 방금 읽었던 제자들이나 베드로처럼 마음이 믿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눌리지도 않고 현실을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표어 말씀 뭐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똑바로 읽어야지. 랄랄랄라가 뭐야?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겼는데 어떻게 이겨야 돼? 뭘로 이겨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그냥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죄송해요, 제가 잘못 띄워드렸어요. 예, 저건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전해드렸어요. 제가 읽을게요. 들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표적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현상을 보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나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뱀을 잡고 막 독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21세기에 맞춰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거짓말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표적이 뭘까요? 성공? 명예? 아니면 어떤 재물? 아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도 감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표적이 뭐라고요? 현실을 뛰어넘는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랑, 그죠? 희생, 헌신, 희망, 평화, 긍휼, 인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데? 쟤한테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이상한 냄새가 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경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이, 아들의 형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11 제자나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마음이 자꾸 막 경직되고 긴장돼서 완악해져서 믿지 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저도 똑같아요. 매일같이 씨름하고 경쟁하고 경주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부터 막 운동할까요? 운동해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유체를 강하게 할까요? 아니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막 마인드 컨트롤 할까요? 막 기현비 너는 할 수 있어. 기현비 너는 의로워. 넌 착해.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들어라. 뭘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뭔데?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숨어 있다고 합니까? 복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을 만들어 준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여기서까지 하면은 6년째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부터 청년부까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봐요.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전도사님, 아직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그 사람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건요, 바로 가장 중요한 듣는 것을 게을리했다 이겁니다. 말씀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식일? 뭐 나팔절? 뭐 속죄일? 아니면 뭐 어떤 예배, 의식, 제물?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토라예요. 토라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율법.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봉사, 헌신, 아니면 예배, 의식, 찬양, 구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다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 복음만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오지에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에서 아무리 대단한 세션과 대단한 예배 의식을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되는 참된 말씀이 없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맞춰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자, 패스. 다음 기회로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금까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랄 수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 듣기에 힘쓰십니까? 설마 주일 나와서 저 같은 사람의 이 설교 한 번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듣고서 집에 가셔서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제 설교를 100% 믿지 말라고.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다음 주에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 다 믿지 마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런 구절들을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적어서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야, 저 전도사가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 전도사가 나한테 뻥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찾아보시고 믿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도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불이 보세요. 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죠? 가스불에 키면 요리를 하고 제단 위에 불을 지피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산에 지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불과 같아요. 말씀의 제단 위에 바르게 지펴지지 않으면요, 잘못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찾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인의 의지를 여러분이 만들어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딱 하나만 보십니다.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여러분의 11조 봉투를 보실까요? 11조 봉투 보시면서 얘가 저번 달에 빼먹었네 하실까요? 아니에요. 딱 하나만 보세요. 뭐? 믿음 하나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요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뭡니까?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믿음은 자라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원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회 놓친 다음에 아무리 땅치고 후회하고 일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한 주간 말씀에 좀 더 열심을 가지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다음 주에 다시 살아서 만납시다. 아멘. 다음 주에 살아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